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인데 성경 봉독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를 하고 설교 중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으로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모세와 관련된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신명기 3장과 민수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모세의 간절함입니다. 나중에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한 책에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게 그 책을 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에도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글을 읽으니까 이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지만 모세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 저 레바논에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는 왜 그토록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왜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땅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답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언약적 관점에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최종 목적지까지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는데, 이 목적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죽을 쏘아서 누굴 준다 그러죠? 개를 준다 그러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백성을 인도를 해왔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세의 간절함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의 열매를 보고 싶어 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목적을 따라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언약적 관점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모세의 간절함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모세의 간절함에 대한 접근 방식이 꼭 모세와 관련된 일에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상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이 언약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는 방식도 언약적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면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안면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냉정하다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참 사랑이 없다, 참 관심이 없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제가 이제 SFC 간사를 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그래도 성막교회 같은 교회라면 그래도 한 번쯤 초청해서 설교를 하라라고 그렇게 강단을 내어줄 법한데, 제가 지금까지 웬만해서는 강단을 사람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히 확인된 사람이 아닌 경우,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언약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면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서운하다는 말, 그렇게 사랑이 없나 하는 이런 말들을 참 듣지만, 그러나 이 일이 저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안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의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인정을 베풀 수 있고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일이고 그리고 언약에 관한 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래서 서운함을 토로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의 간절함을 언약적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5절부터 모세의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 앞에 모세가 그렇게 간절함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앞절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의 크심과 권능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크심과 권능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놀랍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능력과 모든 이적과 관련된 그런 그 사건들을 가리켜서 모세는 주의 크심과 권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말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크심이라는 말은 성경을 찾아보면 엄위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위엄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능이라는 말은 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너의 오른손을 들어 할 때 이 손이라는 말이 이 권능과 같은 표현입니다. 또는 능력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놀랍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활동과 관련된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크심과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따로 읽으시더라도 거기에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구약 성경 89쪽쯤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능력을 행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강한 손입니다. 이 강한 손이 우리가 방금 살펴왔던 권능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도 강한 손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고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가진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절대 넘볼 수가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힘, 그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십니다. 애굽의 왕도 손이 있지만, 애굽의 왕도 권능이 있지만 그 왕보다 더 큰 손, 더 강한 손, 더 권능 있는 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그 손으로 애굽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입구까지 이르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행로를 방해하는 권능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입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손보다 더 강한 손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영화롭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전체를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화되거나 또 영화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죄와 사망의 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강한 손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우리가 스스로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24절에서 주의 크심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죠. 시작하셨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입니까? 계속된다는 말입니까? 계속된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강한 손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강력하게, 더 영화롭게, 더 온전하게 드러내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해왔던 모세로서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살기 좋았기 때문에, 또 그 땅이 더 평온한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 보기를 원했습니다. 24절 후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지간에 어떤 신들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크신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갈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백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셔서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절에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애굽보다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땅이 진짜 아름다운 땅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을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것이고 거기서부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이 흘러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가리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모세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모든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도 그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보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장차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막연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가지는 기대, 그런 기대는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이든 교회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고 세상의 종말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불치병에 걸린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통 속에서, 목사님, 정말 죽음이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죽음이 기대가 됩니다. 의사로부터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도 이별을 해야 되고 자녀들과도 이별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을 떠나는 슬픔이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을 떠나는 슬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죽음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죽음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직분을 짐으로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그냥 일에 대한 부담, 그 직분을 짐으로만 여기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장차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짐으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이지요. 비록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이 미미해 보여도 그 미미한 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지게 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젊었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설레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어떤 계기로 그 기대가 사라져 버려서 신앙생활이 귀찮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미래가 인간적으로 밝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나 묵상하는 일에 정말 헌신하시면서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조명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의 역사를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품었던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문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모세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해석은 모세가 말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좀 더 그럴듯한 해석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 때문에 모세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너희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해석은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민수기 20장을 한번 펴두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바 물 사건이라고 표현한 제목을 붙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냥 하루 이틀 물을 못 얻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거의 아마 죽기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싸우면서 차라리 우리도 형제들처럼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싸우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나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악한 곳으로 오게 하였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여기는 죽음의 땅이다, 물이 없는 땅이다, 우리를 아사 직전으로 몰아가는 이 땅을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를 찾아갑니다. 기도를 하러 갑니다.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0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물을 내어주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을 했습니까? 물을 내랴라고 이야기하죠. 의문문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어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물을 내랴? 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어 주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모세는
바위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모세의 악한 마음이, 부족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은 40년 광야 생활의 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고 그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 40년 동안 지켜보았던 그 자손들이라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뭔가 그 부모 세대와는 좀 다른 성숙한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방랑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조상들처럼 출애굽 2세대인 그 후손들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가 절망을 한 겁니다. 세월이 가면 달라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옛날과 똑같은 그 모습, 똑같은 악을 그 후손 세대가 행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낙심을 해버렸습니다. 이 낙심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자격이 없고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해도 싸다는 모세의 판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모세의 낙담이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태도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12절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의 상황, 이 백성의 형편, 이 백성의 질을 보면 이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백성들은 그럴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같은 이런 족속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항의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백성은 망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모세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모세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여러 다른 신들은 아마 모세와 똑같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신이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민족에게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신에 대해서 그렇게 배역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다른 신들이라면 다 쓸어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이나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의 법칙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당연히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도 있지만 다르다는 말이 근본적인 의미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이나 이 세상의 법칙이나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함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이나 원망 때문에 그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달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심판을 해버려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노하며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노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걸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은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모세의 분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모세의 행동을 두고 아주 섬뜩한 그런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쪽쯤 되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심으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느나니 이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성경은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정말 악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셨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게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하시면서 어떻게 모세는 그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까지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질문을 했죠.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이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우리 한국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성경에서도 이것을 위하여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거룩함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 모세는 천국에도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서 있는 그 중보자적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어야 될 모세가 드러내지 못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잘못 하나님을 전달한 이 모세에 대한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백성들에게 확신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를 향한 진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그게 복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왜곡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저렇게 되는구나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왜 계속해서 언급하는지 신명기에서 거의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에게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실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봐, 내가 못 들어가잖아. 왜 못 들어가?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를 위해서야. 하나님을 잘못 계시한 중보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잘못 알린 그 중보자가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야. 그러니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언제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지를 기대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라는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알리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더 나아요 라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시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를 심판하시면서까지 복음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아들의 핏값을 가지고 사셔서 주의 몸에 참여케 하신 이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주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또 그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런 사람을 향하여 자격 없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우리를 보시겠느냐 하는 거지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알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그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적을 묵상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은혜와 거룩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를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막고자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진리를 마음에 새기셔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